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3시간째 나누었던 이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대적해야 될 원수 사탄 마귀의 권세가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기를 가지고도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속한 그 말이겠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 여기에 전체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주동사는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선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서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쟁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밀리면은 안 되는 것. 밀리면은 이제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로마 군인들이 다 그냥 오하열을 맞추고 온 힘을 다해서 어쨌든 버티는 것. 철옹성과 같은 그런 벽을 만들어서 그렇게 있는 것. 그게 서 있다는 거예요. 서 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6가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무기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 무기가 과연 어떤 것인가? 지난 주일날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진리의 뭐라고요?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자꾸 반복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입력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진리의 뭐라고요?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뭔가 일을 나그네 행렬 또는 여행자의 행렬을 가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힘을 딱 주어서 매는 통으로 된 옷을 딱 이렇게 균형을 잡는, 그래서 통제, 절제, 집중과 같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의의 뭐라고요? 호심경 또는 흉배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은 방탄조끼와 같은 것. 이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고대인들의 생각에는 우리의 감정선이, 우리의 감정의 그 근원이 이 내장기관으로부터 솟구쳤다, 그렇게 생각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걸 잘 보존해야 된다는,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워낙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조금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감정을 건드리는 감정.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많이 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주일날 평상시에 늘 그렇게 잘 지내다가도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기 직전에 부부 싸움하고 오는 거예요. 그 배우의 악한 영의 역사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참고 평상시에 그래 잘 참다가 주일날은 또 붙어보는 거라. 그래 감정이 상한 채로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가 잘 안 돼요. 이제 회복시키는데 많이 시간과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교묘한 이 사탄의 술기가 아주 집요합니다. 또 성도들끼리 만났다 평상시에 그렇게 인사도 잘했는데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그냥 감정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지금 뭐 그런 경우가 좀 드뭅니다만 가끔씩 야, 목사님이 내한테 감정이 있나 봐. 한 달간 눈을 안 마주쳐. 그렇게 반응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리가 만무하겠죠. 근데 어쨌든 공교롭게 딱 지나가는 그 순간에 하도 많은 분들이 순식간에 지나가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들도 꽤 많잖아요. 그런데 내한테 감정이 있으니까 눈길을 안 준다. 그래서 세강교회 별로 안 가고 싶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로 부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우리가 우리의 주소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원망불평하고 누구랑 그렇게 다툴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합시다. 그래도 부족한 우리 입술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이런 말도 하려면 끝이 없겠지요.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워낙 험한 길을 온갖 장애물들이 있을 만한 그런 길들을 군인들이 그냥 당당하게 걷기 위해서는 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신이. 그런데 거기에 수식어를 보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이다. 다시 말하면은 평안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이 세상은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평안을 생각하고 세상이 주는 평강을 우리가 목표로 하면은 우리는 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 평안과는 다르다. 그 얘기를 지난주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평안의 신을 신고 가게 되면은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렇게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정말 하늘의 평강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는 것. 세 가지를 지난주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나머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뭘 가지라고요?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은 앞에서 말한 세 가지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아직도 언급되지 않는 또 다른 것들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건 모든 것 위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전쟁을 보면은요, 막 그냥 이 공중을 하늘을 향해서 적군을 향해서 이 활을 당기는 걸 보잖아요. 수많은 화살들이 가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방패예요, 방패. 방패로 가지고 그것을 막는 거예요. 방패가 시원찮으면은 방패를 뚫고 들어오면은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큰 상처를 입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믿음의 방패. 로마 군인들은 두 종류의 방패가 있었어요. 하나는 몸방패라고 하는 정방형으로 된
길이가 한 1m 20, 또 가로는 한 80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온몸을 이걸로 이렇게 막는, 그래서 1열은 정면으로 이렇게 방패를 대고 다음 2열에서 한 45도 각도를 이렇게 해서 전체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불화살이 날라오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공격을 해오더라도 방패가 좋으면은, 튼튼하면은 그것을 딱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함에 있어서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우리의 대적 원수 사탄은 너무나도 집요합니다. 한번 공격해보고 안 흔들리네? 그럼 나는 물러가서 다른 사람을 해야지가 아니라 진짜로 막 어쨌든 지난번에 얘기했죠. 틈이 있으면은 그 틈이 진짜 신랄 같은 틈이라 하더라도 그 틈새를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몰라요. 이게 사실은 뭐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참소, 의심, 불순종, 배반, 탐욕, 악의, 두려움, 절망, 좌절, 뭐 이런 온갖 종류의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들을 향하여서 묘사되어진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종되었던 그 애굽을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말 그대로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로 계속 목적지를 향할 때에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아말렉과 막 붙이는 거예요. 하나의 영적 전쟁의 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어떤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온 천하를 어떻게 한다고요? 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넘어지게끔 그렇게 속여서 그렇게 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꿰어 길을 잃게 만들고, 길을 잃게 만드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장에 보면은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일정을 보면은 10하루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왔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것은 너무나도 좋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갔으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영적인 싸움에서 꿰이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현실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성합니까? 그들은 장대한 거인족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봐야 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게 그렇게 넘어지게 되니까 자꾸만 과거와 지금의 형편을 가지고 비교합니다.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 땅에는 매장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왔느냐?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서는 정살이는 했을는지 몰라도 우리는 고기를 먹었는데,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봤더니만은 고기를 못 먹고 뭐 이랬느냐? 볼멘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예수 믿었던가? 내가 그렇게 고생해 가면서 지금까지 예수 믿어왔는가?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삶의 가치관을 놓치고 나면은 어떤 경우가 벌어지는 겁니까? 예수 믿었더니만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뭐가 달라야 되고 뭐가 잘 되어야 되고 뭐가 형통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줄로 알고 믿었는데,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별로 잘난 것도 없고 잘된 것도 없고 몸도 허약해지고 죽을 병이나 걸리고 내가 말라 예수 믿었노?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기로 어떤 방패를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 믿음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은 믿음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가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전혀 예기치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단번에 내게 주시는 선물이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내 자신이 아니고 항상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근거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큰 놀라운 인격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결단코 약속을 저버리시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에 좌지우지 된다고 한다면은, 내가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열심으로 할 때는 뭔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내가 또 어두움의 권세 속에 내가 함몰되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낙심이 되고, 여러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약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진데,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17절 읽어볼까요? 또 하나 나오죠. 뭐요? 구원의 투구. 다섯 번째죠.
구원의 투구. 여러분 로마 병사들의 그 모습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로마 군사들이 군복을 딱 전쟁하기 위해서 군복을 입었을 때에 반드시 머리에는 뭘 섭니까? 머리에는 투구를 서죠. 전쟁을 하기 위한 투구를 서는 거예요. 왜? 머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중요하니까 투구를 썼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수식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구원.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과연 진정 어떤 의미인가?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확신의 싸움을 얘기하는 건가?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누구한테 쓰고 있는가 하면은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들에게. 성도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는 구원 받았나요? 받지 않았나요? 왜 그렇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죠? 구원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고 있는 중입니까? 예.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요, 여러분 무조건 정리정돈 잘 돼야 됩니다. 구원은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첫 번째는 구원은 과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과거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그 신분에 걸맞게 예수 믿고 그대로 사느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옛 생활의 습성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분에 걸맞게끔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다 하더라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명령어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구원의 현재성. 계속 우리는 또 한편으로 구원을 얻었지만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미래성은 이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가 이제는 성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영화롭게 되는 그 구원의 완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 미래에 그렇게 너무나도 확연하게 우리가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주셨을 때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어떻게?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에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가 이미 우리가 장차 구원을 얻게 될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 이미 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로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전쟁을 싸운다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보장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밤에 월드컵 축구 결승전 합니다. 비록 우리나라는 아니지만은 이제 남미를 대표하는 아르헨티나하고
예, 또 유럽을 대표하는 프랑스하고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예? 강한 자가 이깁니까? 이긴 자가 강합니까? 몰라요. 우리는 진짜 몰라요. 예, 이거는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을 모르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 이겨놓은. 내가 이겨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놓은 그러한 여러분 전쟁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은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가 낮에 속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하고 비슷하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그랬습니다. 구원의 투구,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의 투구라고만 했는데 여기는 구원의 하나가 더 있어요. 수식어가 뭐라고요? 소망의 투구를 서자. 여러분,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소망의 그 모든 지향점은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 주님 안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그림까지도 다 거기에 녹아 들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과정 속에서 풀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좌절해서 안 됩니다. 내가 참 이래 못난, 내가 이래 멍청한데,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유, 저는 보니까 진짜 독한 놈이다 저거야. 내가 괜히 했나 보다. 안 되겠다. 그만두자.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신의를 그렇게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확정이 로마서 5장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참 멋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요 9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또 굴어뜨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갖고 또 예수 믿었던 사도 바울이라 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그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 40에 하나 감암매를 몇 번씩이나 맞고 또한 물에 또 빠지고 죽음의 고비고비를 얼마나 맞이합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낙심치 아니함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또한 소유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7절 하반부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어떤 말 설명이 필요합니까? 유일한 공격력 무기는 성령의 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검을 생각할 때 조금 여러분들이 놓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내가 화끈한 체험을 하고 싶다. 또 나는 뭔가 환상을 한번 남이 못 보는 것을 좀 보고 싶다. 또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좀 듣고 싶다. 또 어디 누가 용한 분이 있다면은 거기 가면은 내년 내 삶이 어떻게 될 건가 예언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마치 그런 식이 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뭐 얼마든지 보여도 주시고 또 말씀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신앙생활의 ABC 근본은 언제든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다른 것들은 뭐 여러분 뭐 그냥 화끈한 것 같지만은요, 실은 지나고 보면은 그게 또 냉랭하게 식어져 버려요. 제가요, 신학교에 처음 입학을 하니까 불덩어리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우리 반에. 이 불덩어리가 도대체 뭐 매일매일 집회를 하고 막 와서 간증을 하고 막 눈 잘생겼어요. 눈도 크고 막 잘생겼어요. 막. 그런데 누군가 하면은 문부식이었어요. 여러분, 문부식이 알아요?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대에는 미문화원, 부산에 있는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 있었어요. 얼마나 불이 많았던지 거기에 가서 불 붙였어요. 친구였어요, 친구. 또 국방부에 가서 군용장교 시험도 쳤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 친구도 합격하고 나도 합격했어요. 또 같이 이제 군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또 친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신앙적 배경을 보면은 저는 모태신앙이고, 이 친구는 신앙적 배경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좀 특별한 집안사의 어려운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1년도 안 되고 신학교 온 거예요. 불을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거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불이 절대로 오래 안 가더라고요. 말씀이 차곡차곡 쌓였으면 달랐겠죠. 근데 그런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오히려 엉뚱한 일을 하고 오히려 사람을 해하게 되고 지금은 예수도 믿지 않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모태신앙은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요, 모태신앙 많잖아요. 모태신앙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전도도 못해, 말씀도 못해, 기도도 못해, 뭐도 못한다는 게 모태신앙 같아요. 희한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밋밋해 보이고 미지근해 보이고 교회 오면은 뭐 그냥 눈도 반쯤 개슴츠레 가지고 하품만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요, 강단이 있어요. 모태신앙요, 무시하면 안 돼요.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유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결국은 말씀을 많이 축적시켜 놓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정말로 끝으로 다른 것을 다 얘기하고 본론 같은 결론으로 그 말이거든요. 6가지.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이것으로 무장되고 활용하고 우리의 삶에서 녹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 6장에 나타난 이 귀한 말씀을 새기고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